원심의 하나를 서로 계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동호일보에 오는 38번째 중도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무엇이 중도의 뜻입니까? 가장자리의 뜻이다. 그건 지금 중도를 물었는데 어떤 연유로 가장자리의 뜻이라고 합니까? 가장자리는 중간으로 말미암아 쓰고 중간은 가장자리로 말미암아 생긴다. 만약 원래부터 가장자리가 없으면 중간은 무엇을 따라 있겠는가? 지금 말하는 중간은 가장자리로 말미암아 비로소 있는 까닭에 중간과 가장자리가 서로 인연이 되어 서 있으니 모두가 무상함을 알지니 색수상 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명심하고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처음에는 이해 안 하겠지만 계속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계속 내내고 그것이 확 들어오면은 진짜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러면 가장자리나 중도나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가장자리, 중도, 칸이 없단 말이에요. 일체가 한 법입니다. 카메라, 의자라는 게 원래 없지요. 여러분과 내도 하나고 다 하나니까. 그런 것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철 스님이 70년대, 그때 좀 종정이 돼가 했던 말이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보통 사람들이 산은 산은 물은 물입니다. 그게 책상은 책상이고 탁자는 탁자고 꽃은 꽃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이 법을 딱 알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닙니다. 산이 법이고 물이 법이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너가 내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개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체의 존재이기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미혹할 때도 마지막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라는 것은 일체가 한 법임을 알고 거기서 다시 꼽혀있다는 실이 분별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체가 한 법,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는 것, 일체 모든 것이 다 법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 분명해지면은 이 법은 쉽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머리로 이제 물론 늘 들으니까 말하면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확 와닿아야 돼요. 아까 우리 앉아서 얘기했지만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마도스님 말처럼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미혹하지 않아 영원히 깨달아가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식의 어떤 아는 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을 확 뒤집어서 알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물론 찰나적이지만 내 같은 경우는 찰나가 지나갔지만은 그것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알려면 그래서 발동을 실시 그래야 되죠. 그렇게 늘 일체가 한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티끌 하나부터 우주 전체까지 법 아님이 없어 일체가 한 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일체가 한 법이다 하면은 그 일체가 또 학교 일체, 사회 일체, 나라 일체, 조그만 단위로 일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 전체, 통째로 하나라고, 통째로. 우주에는 다른 게 없어.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빼먹듯이 자꾸 빼먹어요. 뭔가 여지를 두자고. 하나 일체가 한 법이다 하는데도 뭔가 다른 걸 자꾸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지 못하면 100번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대성경정과 소성경정이 다른 점은 소성은 아라는 있고 중생이 있잖아요. 대성은 중생이 없어요.
부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승은 이것과 이것이 있다는 거야. 양변이 있다는 거야. 양변. 그럼 대성은 양변이 없어요.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다만 사람들이 미혹해서 꿈을 꾼다고 얘기하지 중생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소승은 뭡니까? 깨닫지 못한 자가 수행을 해가지고 월생에 못 깨닫으면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 이런 단계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성에서 말하는 경제는 하나도 익히지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근데 책을 읽기 위해서 읽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온통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보게 하고 합니다. 우리는 모양만 따라가잖아요. 근데 볼 때 보는 그 대상을 따르지 말고 보는 이놈이 누군가? 보는 이놈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놈이고 때리면 소리 나는 놈이고 손을 내가 흔들 때 흔들어주는 놈입니다. 손은 흔들자 생각은 흔들자지만 그 생각이 흔드는 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다른 게 흔들지 생각이 흔드는 건 아니잖아요. 흔들자 생각을 해가지고 뭐가 흔들죠. 여러분들이 운전해 어디 가자 그러면 차를 키를 꽂고 차를 타지만은 여러분들이 핸들로 발로 막 움직이지만 발로 뭐 브레이크 밟고 악셀레이터 밟고는 여러분들이 발로 밟아 차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가 하다 차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있죠. 운전할 때 내가 운전을 핸들 막 돌린다고 그 핸들을 내가 돌리면 내가 핸들 돌리면 차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 그처럼 내가 가자 할 때 내가 가자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여지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의 이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고 우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거. 그리고 온통 한 법. 요런 일체고 나머지 또 여유가 있는 일체가 아니고 여유가 없어요. 온통 이것밖에 없어요. 이 우주는. 우주는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우주도 없고 또 무엇 안에 이렇게 둘러싸인 우주도 아니야. 우주가 전체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3D 이렇게 입체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늘 뭐가 있으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감각이 들어와야 돼. 사람들 일체하면 자꾸 일체, 이런 일체고 그 가를 생각하고 이 우주는 가 없는 우리가 그냥 슬픈 노래 이렇게 가 없는 가잖아요. 가 없는 우주예요. 이 우주 바깥이 없어요. 우주밖에 없어. 이 한 법 바깥이 없어. 한 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생각할 때 생각 바깥이 있으니까 생각밖에 없지. 생각 바깥이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봐. 생각만 할 때 생각 바깥이 있는가? 생각밖에 없지. 이 우주는 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 이게 비유가 좀 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차가 지나야지 생각 다른 게 있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하긴 하다. 그 경험해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경험 못한 사람한테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우주 일체가 한법인데 그 일체가 그것밖에 없는 있습니다. 가 없어요. 그래서 직걸부터 우주 전체까지 다 법입니다. 이 한 법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법계라고 합니다. 법밖에 없다고 해서 법의 세상이다. 법계. 그래서 하기도 하고 또 법회. 그것밖에 없으니까 법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다 알아도 이것만 정확히 알면은 중도를 설명합니다. 온통 그것밖에 없는데 중도밖에 없지 뭐 딴 게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으면 양변이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으면 중도지 뭐. 그럼 중도밖에 없으면 중도라고 할 것도 중도도 없어.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 법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딴 것과 구별되니까 자꾸 법을 갖다가 자꾸 구별하는데 저것도 법이하고 이것도 법이하고 이것도 법이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개념식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한 놈이에요.
보여. 내가 무엇을 하지만 그게 다 내잖아. 뭐, 내라는 내가 있고, 하는 내가 있고, 하는 모양이 있는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이게 내잖아. 이걸 자르면 모양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드러나기를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거 자꾸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툭 터지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일체가 한 법, 가가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안팎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마음에 안팎이 없다 하잖아요. 안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삼디로 보기 때문에 안팎이 늘 보이지. 그렇게 사고 체계가 어쩔 수 없이 입체적이고 안팎이 있게 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팎이 없다는 게. 안팎이 없어요.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잘 자꾸 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툭 터질 겁니다. 일체가 한 번으로 임신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요. 중도는 양변이 없습니다. 양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중간이냐? 중간도 없습니다. 온통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도라는 온통 그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양을 보고 또 일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또 기성성 전결이 있고 이쪽과 저쪽이 있고 그죠? 우리 늙을 살아요. 이쪽 저쪽이 있고 기성 전결이 있고 앞과 뒤가 있고 안과 밖이 있고 이러니까 늘 무의식적으로 이쪽 저쪽 앞과 뒤 상하 좌우를 쫙 생각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사고체계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거야. 늘 상대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없어요, 이 법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야, 이게 하나야. 이 하고, 우주가 착한 다 하나야.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조스님께서는 육조단경 대법편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함에 있어서 모두 쌍으로 하되, 상대법을 함께 취하여 서로 오고가는 인연을 말해주고 후경, 이렇게 마지막에는 두 법을 다 없애버려 다시는 가는 곳마저 없게 하라. 온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도 없잖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다 이렇게 각양각색 다 다양해도 전부 다 그게 하나고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도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아까 내가 그 일체가 한 법이라 하듯이 일체 만법이 전부 다 이 한 법의 연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이 우주가 이 한 법의 연기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연기법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잖아요. 연기법 기본 그 셈이 거잖아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게 연기법이거든. 그죠? 근데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성품이 없어요. 자기 성품이 없고 항상 이렇게 의지해서 생깁니다. 의지해서. 우리도 세포 원자 분자가 모여가지고 모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우리 뭐 스스로 나다 그러죠. 왜냐면 이 구조가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보고 있으니까 나라 하지만 은밀히 보면 여기 누구 어느 것이 나예요? 손가락이 나예요? 손이 나예요? 눈이 나예요? 다 모여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또 변하고 원자 분자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이 모여야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이치의 완법적인 드러난 완법들은 거예요. 드러난 거. 그러니까 그것이 전다 어디서 왔나? 이 한 법에서 왔다. 이것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일체 만법이 전다 그 연기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성품이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날 때는 각기의 인연이 다 달라가지고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알파고 할 때도 원자수, 분자수, 경우수 얘기했듯이 문송이도 이 우주가 가지고 눈이 생긴 이래로 이 우주에 똑같은 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문송이가 원칙 경우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눈이 없는 것이 다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딱 육각 기둥 모양이에요. 거기서 생겨나는 무늬들이 똑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런데 어쨌든 비교할 수 없거든.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다 손치더라도 앞에 나타나고 뒤에 나타나는 이미 그걸 둘러싸고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다는 것은 모든 종들이 똑같은 겁니다. 모양만 똑같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똑같은 짓을 해도, 이걸 맨날 반복해도, 처음에 하던 내 몸의 분자 구조하고, 내 환경, 세상하고, 다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양은 똑같아도 똑같은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게 없다는 거 보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양변이 있겠어요? 양변이라는 것은 비교해야 생기는 거잖아. 이것저것은 비교해야지. 상대는 비교해야 생기는 거거든. 오직 하나밖에 없으면 상대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도는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에도 얘기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육체를 보조하기 위해서 생겨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 대상을 늘 탐지를 해가지고 변화를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안 다치니까. 그런데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해간다고 합니다. 계속. 변해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잖아. 똑같은 것도 없고. 아까 똑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 변화에 그걸 갖다가 똑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기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형화, 대상을 머릿속에서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은 육식의 잔상입니다. 육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아르마리 잔상을 기억해 놓는 것이 기억이고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늘 변해가요. 그래서 이 생각은 세상이 막 변해가니까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돼. 기준을 마련해야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저거 옛날에 봤던 건데, 옛날엔 저것을 봤을 때 저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생각은 움직이거든. 이 생각은 잣대를 만들 수밖에 없이 되어 있어요. 이 몸을 익혀주기 위해서. 근데 이 잣대는 뭡니까? 늘 과거에 끝나고. 현재는 계속 변해가잖아요. 안 맞는 거야. 어쨌든, 그런 현실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또 더욱더욱 이 생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그게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안 맞추고, 세상을 자꾸 맞추려고. 그것이 이제, 이 생각인데, 그런데도 늘 충돌이 일으키는 번뇌가 생긴단 말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세상은 움직이고, 우리 생각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잣대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예요. 실제 모양도 있지만은, 다 관념이에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이쁘다, 추하다. 거룩하다, 비속하다 이런 식으로 잣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봐도 한 번 더 보고 난 뒤에 그 사과를 머리딱 집어넣어놓고 사과 저거 무지는 못생겼어. 안 빨갛네. 왜 이게 신호? 안 가노? 이게 다 관념이잖아요. 그죠? 크다, 작다도 관념이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게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크다, 작다 하겠어요? 똑같은 만약 짝대기를 가지고 비교한다 치더라도 짝대기만 우리가 줄 끊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줄 끊는 거하고 지금 줄 끊는 거 다 달라졌는데 그걸 똑같이 비교한다고 인간은 그래서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짝대기 입장에 볼 때는 나는 아까 태어나고 요놈은 지금 태어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다른데. 그죠? 인간들은 그렇게 우미하게 비교를 하거든요. 대구는 그 거리가 바둑판 같아요. 내가 택시 할 때 일어나는데. 그래서 대구는 지리를 잘 알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길 잘못해도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바둑판 같아가지고. 가는 길도 많고.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너무나 길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손님들이 택시를 타면은 습관적으로 아저씨 빠른 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 너무 많으니까. A에서 B까지 가니까 가는 게 전부 바둑판이니까 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 게 대화하기 위해서 농담처럼 아저씨 빠른 길로 가려면 어디에 빠른 길을 알려면은 똑같은 기사가 똑같은 차로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 땅에 딱 도착해봐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실제로 그렇잖아요. 비교할 수 없대. 어느 게 빠르다 하면 비교할 수 없거든. 어떤 사람은 운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 못하는 사람 둘이 땅 하면은 운전 못하는 사람은 가까운 길로 늦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교하는 자체가 뭡니까? 망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고 살잖아요. 자기를 쥐어뜯는 것도 그것 때문에 쥐어뜯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이것도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하잖아요. 시비분별 자체가 뭡니까? 전부 다 잣대가 있으니까 비교하니까 시비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슨 말을 하자면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다 망상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대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잣대에 들어앉아가 망상을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태생적으로 육체를 보호하는 그것 때문에 이 우주를, 이 눈앞에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생각이 말을 듣죠. 오늘 강의가 마지막에 색수상 hin시도 또 갔다가 색수상 hin시 말이 생각이잖아요. 오원이잖아요. 오원이 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몸을 태생이 어쩔 수 없어요. 한 개체를 담당하는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세상에 끌고 당기려면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자꾸 습관화시켜갖고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태생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알고 살자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공부 안 하면 생각이 뭔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특히나 우리 뇌는 생각이 오류를 짚어낼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오류를 짚어낼 수 있는 기능을 첨가해버리면은 빨리 판단을 못 해요. 늘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차가 오는데 자기도 먼저 탁 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 튀겨 죽어요. 우리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은 딱 결정하는 순간에 바로바로 팍팍 할 수 있도록 돼요. 그래서 일단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일을 잘 안 달도록 만들어놓은 게 우리 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번 속아가지고 그 말을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수십 년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하게 돼요. 생각은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눈을 본다 하더라도 안 시끄러 보잖아요. 안으로 보긴 하지만 안 시끄러 보거든. 금방 태어나고 세상 볼 때는 안으로 보겠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색수 알고 나면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계속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색수상 형식의 과정이 처음엔 색수상 형식인데 다음부터는 색수상을 딱 쥐고 보기 때문에 상수상 형식으로 본다. 보는 순간에 상을 딱 떠올려버린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볼 때 제대로 보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제대로 보는데 차가 지나면서 저 차는 왜 저리 찌그러졌어? 아이고 저 똥차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오온의 작용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생각 자체가. 그런데 이걸 알고 하면 오류가 적은데 모른단 말입니다. 보통은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막 웅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걸 알면 안 싸우지. 니는 그러나 난 이렇게 보는데 이러면 싸울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모르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남하고 싸우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하고 싸우면서 앞 생각을 맨날 시비가 막 쥐어뜯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생깁니다. 생각이 한계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우주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길다 짧다 이 꽃하고 이 꽃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건 이쁘고 이건 비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잖아요. 야 장미꽃이 더 이뻐. 비교할 수도 없는데도 비교하잖아요. 이거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거 꽃, 이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좀 많이 있으니까 더 이쁘지. 아니 하나가 더 이뻐. 저거다 관념인데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아들은 내가 그 판단하는 거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인연대로 생긴 거야. 지인연대로 생긴 거야.
일체 만법이 다 모두 이 한 법이 나왔지만 아까 처음부터 했지만 각각의 개체는 각각 개체만의 인연 조건으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나왔다 변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무엇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심지어 나까지도 이놈의 생각은 나까지도 지었었잖아 비교해가지고 생각이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생각 관념으로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짧다 길다 높다 낮다 해서도 이 우주는 그렇게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 말함에 있어서 모두 쌍으로 말해서 상대법을 취해서 오고 가는 인연을 말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게 있었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일체 사물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비교하는 눈으로 쌍으로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게 섰다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죠. 실제 그런 건 없는데 이쪽을 세우니까 이쪽이 서는 거예요. 밝음을 세우니까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좋음을 세우니까 그 나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폐해가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그냥 그런 건데 거기다가 이 생각이 판단하기 쉽게 분류를 해가지고 기준을 딱 정하는 바람에 세상에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그러니까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도를 얘기하려고. 무의도, 지난 시간 무의 얘기했잖아요. 무의. 무의도 유의를 세우니까 무의가 생기고, 무의를 세우니까 무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세우니까 여러분이 생기는 거야. 뭐든지 이 생각이 시비를 해가지고 잣대를 만들고 기준을 만드니까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를 중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 짓을 안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한테 본문할 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은 하나밖에 없어서 말할 게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냥. 법은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법이니까. 늘 말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러고, 법은 하나인데, 84,000 대법 생긴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번뇌가 84,000개를 가지고 84,000 대법 생겼지, 법이 84,000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는 법이 많아가지고, 법이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께서도 사람의 생각이 전도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그런 거고. 그래서 말하면서 모두 쌍으로 상대법을 취하여 오고 가는 인연을 말하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저마다 독특한 인연으로 그냥 그것밖에 없이 생겨났는데 인간들이 잣대를 대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 말에 구경에는 두 법을 다 없애버려. 다시는 가는 곳마저 없게 해라. 그런 게 없다는 걸 가르쳐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을 세우니까 이쪽이 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세우면 이거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법을 다 없애버리라. 원래 그런 건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잣대로 이름을 세우니까 상대가 생긴 겁니다. 크다 작다 무엇을 비교로 크다 작다 합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들은 아주 분류를 잘해요. 물론 이걸 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끼리 인간이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인간 속에 자기를 집어넣기에 좀 억울함이 안 많아요? 가끔씩 신무모와 대도 안 한 인간들도 세비는데 그걸 같이 집어넣으면 좀 억울할 때가 있죠. 어떤 죄송할 때도 있고 또 거룩한 사람들 막 하는 인간 내가 들어서 죄송할 때가 있고 다 다른 존재들이에요. 물론 비슷한 건 있죠. 유전자가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거는 대동소이인데, 어쨌든 우주에 생기는 건 대동소이로 생겨났어요. 대지하고 우리하고 유전자 차이가 몇 프로 안 나요. 그런데 몇 프로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 이 우주가 원래 한 법인데 아주 작은 차이로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에. 한 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 이만큼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다르지만 그래도 다른 건 다른 거잖아. 다른 거잖아. 그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하려고 하면 한 법으로 비교하면 돼. 다 법이야. 다 법이면 또 다 법이면 어떻게 비교해? 다 법인데. 누가 비교해? 하나밖에 없는데.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에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쏟는, 아니, 생각이 지가 만들어가 지가 쏟아요. 우리가 끙끙거리고 힘들 때 이 법을 딱 알고 도움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나도 몇 번 느꼈는데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끙끙거리다가 섭 때문에 문득문득 그거 아무 상관없는 자식이 텅 비는 자식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걸 알고 나중에는 그냥 끙끙거릴 뿐이야. 고통하고 별로 별개로 끙끙거리는데 번대를 하면서도 별로 힘들지 않게 해요.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통이 사라지는 건데 이걸 분명히 알면은 생각은 생각대로 하고 나는 내대로 살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물론 열심히 끙끙거리기 전에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속은 웃으면 싸우게 돼요. 나 택시 하면서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술 취한 사람 올라오면 막 해놔놓고 막 싸우면서 나중에 이뻐하면서 싸웁니다. 속으로 이뻐하면서 싸웁니다. 또 싸워야 되니까 또. 안 그러면 어디 가족하자고 술 취해가지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데 싸워야지 돌아가지. 그런 건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했던 그때 간에 온통 하나에 이래가지고 가고 오고 이런 게 없어요. 조그만 차이 때문에 달라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은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비교는 누가 합니까? 생각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속아서 없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생각 하나 때문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도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생각이 소화해야 소화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이 손톱 길으라 해서 길어집니까? 생각이 머리카락 하나 길러라 한다고 긴 거 아니잖아. 저절로 다 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생각이 자꾸 엉뚱하게 돌아막아 더 힘들게 만들거든.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오늘 대주 회계스님도 그걸 얘기하려고. 그것만 무위, 유위, 자선, 선정, 모든 언어가 다 생각이 만들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체가 한 몸이고 드러난 마음법도 역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념으로 이쪽을 세우니까 저쪽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세울 때 악이 서고, 긴 것을 세우니까 짜고 서고. 실제로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중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도란 말은 왜 중도를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자꾸 나누어가지고 이쪽 저쪽 비교하고 자꾸 이름을 세우니까 그런 게 없다. 중도. 모든 것이 중간에 있다. 그렇게 중이라고 왜 중이라 하냐면, 양쪽이 없잖아요. 오직 중간이다. 그거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셔서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중도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중간에서 반드시 양쪽에 있잖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또 양면이 생기거든요. 이게 다 생각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상승이나 생각 중도도 없어. 중도가 있으면 그건 중도가 아니야.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 이러는 것을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봤을 때, 저 놈은 힘 되게 없는 거, 어떤 사람이 씩씩하게 하던데, 힘없이 열하네? 이렇게 비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씩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인연을 씩씩하게 했고 나는 내 인연을 그렇게 했는 것 뿐인데 이걸 비교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중도를, 그래서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중도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중도는 양변을 버리는 겁니다. 이쪽 비교하는 그 양변을 딱 버립니다. 그러면 양변을 버리면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이 없지. 양변을 버리면 중간도 없죠.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경에는 두 법을 다 없애버려 다시는 가는 곳마저 없게 하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또 왜 우리를 갖다 그런데 또 중도가 없는데 왜 따로 중도를 얘기하느냐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남전대장경 율부 이거 하여튼 어디서 가왔는데 남전대장경이가 있을 때다. 원체 경이 많으니까 율부 3견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조는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두 면이 있으니
출가자는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무엇이 둘인가? 여러 욕망을 애욕하고 탐착하는 일은 하이라고 비천하여 범부의 소행이고 현성이 아니고 현성이 아니고 범부의 소행이고 현성이 아니고 의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번뇌하고 고뇌하는 일은 괴로움으로서 현성이 아니고 의에 상응하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열애가 이 두 변을 버리고 중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 거는 애용하고 탐착하는 게 뭡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양쪽을 나누면 의에 상응하지 않고 현성이 되지 못한다. 이거 그렇게 부처님은 현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번뇌에 빠진다. 번뇌에 빠진다. 방면을 지면 번뇌에 빠진다. 그래서 중도를 얘기합니다. 또 대증장이라는 것도 22편에 보면은 세간에는 두 변이 있으니 응당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첫째는 애욕을 탐하여 욕망은 허물이 없다고 말하며 애욕은 사람은 원래 욕망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남자는 영예야 임마. 이렇게 하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요즘 어떤 선전은 이렇게 남자는 이루고 싶다든가 목표를 이루고 싶다든가 그런 선전을 해가지고 우리 그거 다 속죠. 하여튼 허물이 없다고 말하고 둘째는 사견으로 형체를 괴롭혀 도 자체가 없는 도의 자체가 없는 형체를 확 없애가지고 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거 다 두 배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곧 중도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는 양변이 없는데 사람이 생각으로 시비하고 분별하고는 시비한 걸 잡으려 하거나 집착해서 잡으려 하거나 미워해서 버리려 한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생각도 안 되잖아요. 세상은 모두가 인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엄정한 과학적인 법칙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잣대를 세우고 기준을 세울 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그 세간에서도 속담을 그렇게 많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편해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다 그렇거든. 속담이랑 결론이랑 다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걸 알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깨달아가지고 그 근본적인 알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오래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 힘들게 하더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내가 의도를 세우는 순간 괴로워요. 실제로. 그리고 노력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은 어쩌다 인연이 닿아서 얻은 것이 한 것만 다 안 되잖아. 근데 이 생각은 바보 같아가지고 몇 번 해보고 비슷하게 얻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되는가 보다 싶어. 끝없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 욕심이 뭡니까? 양변이잖아요. 어떠 나쁘다. 그래서 양변을 쥐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실상이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게 뭡니까? 뭐 법을 분명히 알아고 뭐 도대체 시험 치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이 법을 도노이 도요문을 다 알아가지고 남한테 가지고 전국대로 다 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 체화되지 못하고 그것도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거 배우고 뭐 하겠어요? 부처님보다 더 똑똑하게 전국을 잘 얘기한다고 지 마음이 늘 들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해지기, 자유롭게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도를 깔아야지 행복해진단 말입니다. 자, 행복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불행하진 않고 힘들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도는 사람들이 생각의 착각으로 좋다 나쁘다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잔상으로 과거의 기억 속에 집어넣는가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매 순간 새롭게 생기고 새롭게 내한테 다가오는 걸 늘 과거의 눈으로 내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쏘아가지고 끙끙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늘 끊임없이 새롭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 생각은 늘 과거의 잣대로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은 엄정해가지고 멈추지 않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덤비면 누가 깨지겠어요? 우리 생각이 깨지지. 그런데 평생을 이 머리를 모르면은 평생 깨지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부딪히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한법이 이 우주에 아까같이 내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일체가 한법이라는 거예요. 가 없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도 연기법으로 드러나지만은 각각의 인연이 다 달라가지고 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판단을 잣대를 붙여갖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이 생각은 자기 편리성 때문에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나누지 마라 말이면 안 해요.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 길 가다가 차에 지기 죽지 뭐 길인지 뭐 벽인지 알고 살아야 되잖아. 다만 우리 생각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만 편리해서 만드는 것이 그게 절대가 아니다. 그럼 고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생각은 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생각이 시키다 따라가 버리면은 주인이 되고 이제 시비분별 속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한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내가 그 생각을 쓰는 자가 되느냐 생각에 굴리는 자가 되느냐 차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개체로 생겨났기 때문에 개체 속에 그 감각기관과 뇌를 탑재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구별하고 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구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비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는 그러냐 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모르면 너는 어쩌고 그러노 이래 되거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생각을 존중한다. 그게 이제 윤곽경에서 말하듯이 한 방에 불빛이 수천 수만 개가 있어도 서로 섞이지도 무너뜨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체 만법이 다 중도입니다. 양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중도니까 우리가 일체 만법이잖아요. 우리도 일체 만법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도 중도고 우리 사람도 중도예요. 그러면 다 중도면 따로 중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다 중도인데 따로 중도를 찾으면 그건 중도가 아니죠. 그렇게 중도를 찾지 말고 중도를 누르려고 하지 말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살아. 그냥 임대로 살아. 이게 최고의 답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유의나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많잖아요. 회사 다니면 위에서 저 해라 저거 해라 주는 일만 해도 또 열심히 해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중도를 따로 찾게 되면 유의입니다. 유의. 조작이고. 그러면 중도와 중도 아니면 또 생깁니다. 다 중도인데 죽은 걸 따로 찾으면 또 중도와 중도 아니면 또 양변이 생기고. 그러면은 일체가 한 법인 중도의 세상에서 지 혼자 양변을 지고 고통에서 끙끙거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중도를 알았다 해도 아까 말처럼 안만으로 거치고 부처님보다 더 정법을 얘기한다고 암으로만 거치면 고통스러워 사는 거지. 내가 돼야 된다. 주행은 무채 이제 본론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갑시다. 물었다. 이게 중도단 말이야. 누가 합니까? 물었다 누가 합니까? 이 법이 하잖아. 물었다 하는 거나 법이 하잖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 이거는 대해서장님 대종호가 어느 법권한테 그런 거예요. 뭐 등나무가 나무하고 엉켜있을 때 말이 쓴가 맛없으면 등나무가 등나무에 나무에 엉켜 있는 것 같다 했던 그 물음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가 없고 번뜨려도 번뜰 수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을 때는 간다 온다가 다 성립되지만
이 법에서는 간다 온다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온통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도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이것도 중도고 이것도 중도고 다 중도란 말입니다. 이 우주가 모양과 상관없이 다 중도예요. 일체가 한 분이 분명히 알면은 어떤 모양이 다 중도입니다. 중도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다 하는 것 중도고 이렇게 흔드는 것도 중도고 이게 바로 뭡니까? 원어법권이 자기 스승 오조법인한테 소영씨 얘기할 때 소영씨 이제 진재영이라는 사람한테 소영씨를 아느냐 물어보고 거기에 선지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라 이라고 기니까 다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가고 난 뒤에 원어법권이 물었잖아요. 진재영이라는 사람이 소영씨의 뜻을 알고 왔습니까? 하니까 원어법권이 아니 그 사람은 소리만 알고 왔다. 저희 소영씨가 소가 부를 때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고 알고 사는 얘기인데 내가 비밀동네 일렀으니까 오세요 하는 암호거든요. 암호니까 소리를 알아들으면 됐죠 하니까 이제 오조법인이 원어법인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답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였다. 그것은 모양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이 모양이 다 법이란 말입니다. 이 손을 흔들고 말하고 두드려가니 저건 다 법을 드러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볼 때는 내가 법을 드러낸 모양이라 하든지 거꾸로 말하든지 뒤집어 말하든지 다 법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죠. 그러니까 물었다, 중도가 법이다, 손가락이다, 두드린다 이게 전부 다 중도예요. 중도 아닌 게 없어. 중도가 바로 법이거든. 일체가 보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중도가 따로 있으면은 법이 따로 있는 것이 돼가지고 중도가 아닙니다. 온통 중도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자꾸 생각이 갈라져서 그래요. 자꾸 생각이 갈라지거든.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도 법을 찾고 앉았잖아. 온통 다 깨달아 있어.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중도의 뜻입니까? 가장자리의 뜻이다. 사람이 아까도 지금 관념을 세우니까 이것을 세우니까 저것이 쓰고 저것을 세우니까 그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세우면 뭐 중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때 가장자리가 있고 안이 있잖아요. 근데 법을 올 때는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야. 우리는 모양에 따라 되기니까 가가 있고 안이 있지만은 법으로 오면은 가나 안이야 똑같아. 다 중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아까 또 나오지만 세우니까 중간이란 말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죠. 그냥 이거고 이거예요. 그렇죠? 손을 봐도 그냥 이쪽이지. 근데 우리는 앞, 뒤랑 이런 딱 붙이고, 이런 붙이고 난 뒤부터는 그때 앞이라는 뜻과 뒤라는 뜻이 생기고, 앞에 이익과 뒤에 이익이 부딪히고 서로 싸우잖아, 우리가. 이름이 생기니까 대립이 되고 시비가 되는 거거든. 이름만 씌우면 그냥 이거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다, 그러니까, 3D로 있기 때문에 앞과 뒤, 상하, 안밖에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볼 때는 다 한통속인 거야. 그게 중도예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장자리가 중도지. 가장자리 다 중도잖아요. 다 중도잖아. 그래서 이름을 세우니까 가장자리는 중간으로부터 말미암아가 쓰고 중간은 가장자리로 말미암아가 쓰기 때문에 이름을 가장자리다 중간이다 할 뿐 다 중도란 말입니다. 일체가 다 한 법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 지금 중도를 물었는데 어떤 연유로 가장자리의 뜻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가장자리는 중간으로 말미암아 쓰고 중간은 가장자리로 말미암아 생긴다. 원래부터 가장자리가 없으면 중간은 무엇을 따라 있겠는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길다 짧다 했을 때도 그 긴 놈이 짧음을 상대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긴 놈은 긴 놈대로 그냥 태어났고 짧은 놈은 짧은 대로 인연으로 태어났지 이놈이 저놈이 짧은 게 있으니까 난 길게 태어나겠다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우주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늘 비교해가지고 의미를 두거든. 그래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놈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생겨놓고 번뇌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온통 그것밖에 없고 갖가지 낱낱은 전날 또 그것밖에 없어요. 비교할 게 없습니다. 왜 이러냐면 우리가 번뇌에 드는 건 비교하고 시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비교하고 시비하지 않으면 이 우주에 이렇게 낱낱이 있는 것이 전다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비 안 하면 하나지 뭐. 시비 안 해서 하나가 아니고 일단 문제 하나지만은 시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냥 살아가잖아.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는 그 밑바탕에는 사람들의 번뇌가 시비하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시비 안 하면 번뇌가 없어요. 근데 시비하는 그 근원이 개체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자꾸 니를 나누고 너를 나누고 옳다 그런 걸 나누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이 옳다 그런 게 원래 없어. 생각이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잘못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가장자리는 중간을 세우니까 생기고 중간은 가장자리를 세우니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중도를 가르치면 중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도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생각이 지은 거다. 그런 건 없다. 일체 과목밖에 없다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정정 공부하는 사람 이걸 다 나눠가지고 이것대로 뜻을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럼 100만 해도 그 도움이 안 돼. 공부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안 와요. 내가 뭐 때문에 자유를 잃었는가를 알아요. 자유를 잃은 게 뭡니까? 가장자리를 세운 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세웠고 중간은 가장자리를 세웠기 때문에 세운 거다. 그럼 안 세우면 되나? 왜 우리가 힘들까? 시비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시비 안 하면 되잖아.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비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는 이유도 뭡니까? 이거 공부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유롭고 싶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를 경전하듯이 그걸 뜻풀이 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하고, 뭐 때문에 시비 빠뜨리고, 뭐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가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수 예수님 도노 이토요 문도 바로 그런 것이지 도노 이토요 문도를 낱낱이 그 학습하듯이 토익 시험 치듯이 그걸 공부해갖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일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고 우리가 법이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자기 몸을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 대상을 탐지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태생적 한계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걸 인정하자 말입니다. 그까지만 하자는 것이 절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만 하지. 그래, 니는 그래 보라, 난 이래 본다.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싸움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비교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내 시비거든. 그걸 하지 말라는 세상에 옳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옳은 게 없냐? 드러나는 방법이 전혀 저마다 가까이 있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뭐가 옳아요? 다 옳지. 옳으면 다 옳고 틀리면 다 틀리지. 없어요, 그게. 하고 일체가 한법이니까. 여기 교묘하게 이렇게 있어요. 일체가 한법에 다양한 모함법이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인간과 마주치는 어떤 모든 대상이 끝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생각이 태생적 한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보는 순간에 대상들이 관념을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하게 단 한 번도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는. 깨달아도 사실은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다는 걸 알고 사는 거죠. 있는 그대로는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 인간끼리 눈이 있기 때문에 보지만 생명인 사람은 또 다르게 볼 거고 개는 개대로 다르게 보고 잠자는 때도 다르게 볼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12분별 안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실제로 봐도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얘기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은 관념화시켜서 시비하지 말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원래 그런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 한계로 보는 순간에 관념을 시키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중간으로 보고 중간을 세워가지고 가장자리 보고 가장 세워 중간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걸 알면은 나는 이렇게 보시면 넌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안 섞이잖아요. 그게 또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또 생명인 사람, 녹색 이렇게 빨간 걸 못 보는 사람은 빨갛게 못 보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비교해가지고 니는 빨간 거 보는데 나는 왜 보러 가면 지었더니 그때 또 이제 고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다고 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거든. 우리 개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욕심을 내가 세상을 보고 지 맘대로 바꾸려고 하면 지만 다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 법을 알고 제법실상을 제대로 알고 제무상 제법모를 알아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에 맞춰가 이 법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법에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인데 뭐 아무 생각을 그때 봐야 그때는 그때일수록 힘들지. 이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걸 비굴하게 생각해요. 그건 마치 그 부모가 있는데 물론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온통 법밖에 없는데 나갈 수도 없지만은 비유하면은 엄마가 부모하고 살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집 나가 거야. 집 나가면 고생만 하지. 근데 이 부분 집도 나갈 수도 없어. 맨 그 안에 살아야 돼. 생각만 집 나간다고 생각하고 살면 맨날 부딪히니까 누가 힘들겠어? 지가 지는 아니야. 일체는 제무상 제법모예요. 일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게 없어. 어떤 고정된 모양이 없어. 그럼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비교할 게 없으면 양변도 없고 중도도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니까 중도도 없고 양변도 없으면 뭐가 잘못됐나? 그거 있다고 생각하면 이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지금 말하는 중간은 가장자리를 말하며 비로소 있는 까닭에 중간과 가장자리가 서로 인연되어 서 있으니 모두가 무상함을 알지니 색수상 형식도 또한 이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색수상 형식이 뭡니까? 오온이잖아요. 우리 생각의 형성이잖아. 그래서 반야심에서 오온 개공이라 그러니까 오온 개공이 뭡니까? 색수상 형식이 개공이라고 합니다. 색이 뭡니까? 이 세상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모양이에요. 모양이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까 공하지. 아까 우리 생각은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하는데 육체를 도와서 보살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억 이름을 만들라고 세상에 모양이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은 없잖아요. 계속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색이 계속 움직이니까 고정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색수상 형식이라 하지만 보는 순간에 변해버리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변해버리잖아요. 무상하잖아. 무상이라는 건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색이 머물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머물지 않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것이 머물지 않는데 상이 있겠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다 하는 게 다 것이다.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반야심리에서는 공이라는 거고, 이게 대두해의 스님은 무상하다. 무상이 바로 공이다. 머물지 않으니까, 잡을 게 없으니까, 공인 거지. 그런데 생각은 그걸 알지 말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시비하고 있으니까, 늘 배가 헛헛한 거예요. 생각에 배가 늘 헛헛한 거야. 왜 그러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무상해요. 일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중도도 없고 양변도 없어요. 근데 무상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인정하고 일체 이 세상이 다 무상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일체도 무상하고 나도 무상하잖아요.
나 그렇지 않은 거니까. 다만 내가 경계 대상을 보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일체화법이니까. 일체 만법이 다 무상하니까 경계 대상도 무상하고 보고 있는 나도 무상하다.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게 진짜 그게 실상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생각의 꼬드김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의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이게 고정된 거야. 이거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의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비판을 하게 되고 자꾸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무상이 허망하게 되죠. 무상을 받아들이면 허망하지 않아요. 같이 흘러가니까 이게 시상이구나 따라가는데 이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은 세상이 허망해지는 거야. 이 깨달으면 처음엔 좀 허망을 받아들이고 허망해지게 돼요. 이것밖에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무상을 받아들이면은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실상으로 살지만은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생각이 준이 되면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허망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세요? 급기야 자살하겠죠. 우울증 걸리거나. 병 드는 이유가 바로 그 마음병 드는 이유가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삶은 그냥 공허해지죠. 이 우주는 무상합니다. 그래서 제품 뭐예요? 그래서 중도라는 게 없어요. 다 중도기 때문에. 말장난하는 게 아니다. 양변이 없으니까 중도밖에 없지. 온통 중도밖에 없으면 중도라고 얘기하면 이미 끝나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내가 뭔가를 자꾸 잣대를 세우고 기준점을 세우고 그것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인이 무상이니 결국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불교 영어는 모두 하나를 가진다고. 이 하나를 확 알면은 번뇌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게 선택 사항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게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이라는 선택 사항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사실도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벗어날 수 없어. 근데 한 생각이 엉뚱한 걸 자꾸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 자꾸 꼬드기고 가는 거야. 그러면 꼬드김을 당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벗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 살기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지금 중도를 얘기하는 이런 게 좀 이상할지 몰라도 선택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법과 하나가 돼가 자유와 평화가 와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 따라 가면은 되지 않는 일에 힘만 빼요. 번뇌와 고통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무상함이 더욱 무상해지고 허망합니다. 누구야, 일본에 무명왕 에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알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근처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 읽으면 깨달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살했어요. 못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한때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읽혔어요. 무명왕 에오라고. 나도 그 사람 책을 보고 감탄을 했는데 자살했어요. 물론 자살 상관은 없어요. 일정한 법인데 뭐 죽은데 어디 가겠어? 이 법이지. 하지만 그 마음이 삿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내가 틈을 되면 얘기하잖아요. 도사도 있겠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인연 따라. 알고 모르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도를 안다고 세상이 중도가 되고, 우리가 양면을 한다고 양면이 되지 않잖아요. 이 법은 선택사항이 아니거든. 일찍 한 법으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공자가 딱 좋은 말 했잖아요. 얘를 알면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편하고, 얘를 모르면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다고 했거든. 여기서 말하는 얘가 뭡니까?
고기 살 때는 고기의 법칙을 따라 하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법이면 법으로 살아야 되지. 법에서 벗어나는 생각 따라 십시비비하게 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어디 가겠어요? 자살하든지 뭐 우울증 걸렸지. 우울증 걸려도 문제 안 있겠죠. 그런데 마음은 늘 헛헛하고 허망하다. 오늘 중도를 통해서는 사람이 있는데 번뇌가 왜 생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하는데 오늘 이 돈을 있더니 없는 거는 육조당이 다이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법을 가르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겠어요. 법을 써라지 그 법칙을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치다가 이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법을 연구하고 이해하더라도 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법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면은 비굴해질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내 일이에요. 다 내 일이거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알고 늘 일제가 한 법이다 하고 내면에서 믿으면서 사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